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 오늘은 짧죠.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다같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 예,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의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요아스는 여호세바의 희생과 여호야다의 개혁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왕위를 되찾았고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여 6년 동안 다스리며 잔인한 짓을 일삼았던 아달랴 여왕은 남유다에 일어난 혁명과 개혁의 물결을 이기지 못한 채 끝내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는 그 이야기에 담긴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스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희생과 헌신에 관해 살폈습니다. 살벌하게 피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친자식도 아닌 조카 하나 살리겠다고 재침실까지 내어주며 헌신한 고모 여호세바는 물론이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성전에 숨겨두고 6년 동안 내내 돌보았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헌신은 그야말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한 사람을 살린 두 사람의 이 작지만 커다란 헌신과 희생 덕택에 남유다를 장악했던 불법적인 권력자는 심판을 받고 왕위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명령에 따라 정의롭게 진행된 여호야다의 개혁. 이것은 불법과 불의를 일삼으며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명령과 그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이루어진 요아스의 대관식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아달랴의 등극이 백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야심에 의해 무력으로 그리고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일어난 반역이자 쿠데타였다면 요아스의 등극은 하나님 나라답게 돌아가는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 감행한 개혁이자 또한 혁명으로 부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11장의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시작. 인격적 동의와 자발적 순종을 통해 성취된 혁명과 개혁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호위병들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의 신념과 신앙을 그나마 신뢰했기에 약속과 맹세로서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유다의 혁명과 개혁은 먼저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서 출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죠.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달랴를 심판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격적 동의와 자발적 순종을 통해 개혁을 감행했고 그것은
개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12장은 이제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가 성전 수리 문제에 관해 활약한 이야기로서 요아스의 생애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룬 역대서와는 다르게 본문은 이 한 가지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또한 요아스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전 수리와 연관된 이야기를 통해 얻은 제 나름의 은혜와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또 이 요아스의 일대기를 다음 주와 또한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12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실한 낙으로 파손되고 직무유기로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본문은 요아스의 생애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인데 유독 파손된 성전을 보수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일이 그의 중요한 치적이었기에 상세하게 기록한 걸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나 거기 쓰이는 기구 등이 파손됐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만들었죠. 솔로몬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기에 완공된 건축물로서 솔로몬과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 사이에는 거의 130년에서 140년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까요? 건물의 노후화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건물의 파손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벌써 15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요아스는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고 그곳의 관리를 책임진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요 수입원인 백성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종교세를 걷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끔 허락했죠. 여러분, 수리가 그냥 공짜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축 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헌금과 세금을 조달받아 성전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기에 힘쓰기는커녕 도리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23년째가 지났는데도 파손된 부분은 방치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죠. 다만 요아스 왕이 어릴 적 죽을 뻔한 위기를 어디에서 모면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모면한 적이 있었고 그만큼 그가 성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 문제를 다시금 2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끄집어내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와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급속하게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문제로 한창 시끌벅적했을 때도 요아스 왕의 은인이자 신실한 제사장 고모부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중이었고 그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관해 아예 무관심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저는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슨 다 게으르고 나태한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장에서 놀랍게 선하게 활약을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의아했어요. 여하튼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는 본문에서 명백하게 지적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 다만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로 간단히 책임을 돌리기에는 개운치 않은 면이 많았기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하 24장을 비교하면서 제가 이 사건의 전말을 좀 더 납득할 수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셔도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4장 6절과 7절에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얘기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질 않죠. 아예 안 나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 고모부를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어째서 성전을 위한 헌금과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전의 망가진 부분은 왜 아직까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며 따져 물었는데 역대하는 아달랴의 아들들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시시때때로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까지 어디에 갖다 바쳤대요? 훔쳐다가 바알 신전에다 갖다 바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보다 아달랴 여왕의 잔당들이 저지른 성전 훼손과 성물 빼돌리기가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든 건물이든 여러분 세우고 쌓아 올리며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일이 쉽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사람이든 건물이든 마찬가지예요. 허물고 망가뜨리는 일이 훨씬 쉽고 시간도 짧습니다. 시간도 짧아요. 아마도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약탈을 부추겼고 개혁 세력에 밀려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그녀의 잔당 세력이 야금야금 그 짓거리를 지속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속. 당연하죠.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 가문을 풍비박산 내는 일도 녹록치 않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고상하게 진행된 개혁과 심판이 아달랴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번에? 예후도 못한 일인데요. 계속 남아있었겠죠. 그 잔당들이. 그러므로 아달랴 곁에서 계평을 받아먹던 자들과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여왕이 죽은 이후에도 성전을 훼손하고 성물을 약탈하는 짓을 계속 이어갔을 게 뻔합니다. 자, 이쯤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이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에 관해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고 내내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게으름이나 어떤 무책임함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서의 기록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짚어주죠. 뭡니까? 아달랴 여왕을 추종했던 자들의 지속적인 성전 훼손과 성물 약탈을 지적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만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달랴 추종자들이 저지른 성전 훼손과 성물 약탈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레위 제사장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시 말해 이미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파손시킨 부분이 성전 안에 허다했을 테고 약탈해간 성물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가 즉위한 이후에도 그 추종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을지언정 그 짓거리는 은근하게 지속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파손된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수리했을지라도 훼손과 약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수리하고 되찾아오는 일 자체를 뭘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딱 맞죠. 이 속담이. 만일 여러분이 지겹게 반복되는 파손과 보수의 과정을 지켜봤다면 제사장들에게 또한 헌금과 세금을 순순히 갖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된 게 틀림없습니다. 악순환이. 설령 훼손과 파손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지라도 이게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도도 계속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좀 남겼습니다. 반복된 훼손과 약탈은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피로감을 안겨줬을 테고, 차츰차츰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야 수리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다 헛짓거리다 하는 생각이 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끝내는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명령까지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달랴의 잔당들이 끈덕지게 악을 저지르는 반면 거기에 대응해야 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널브러진 상태였으니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해 바치는 세금과 헌금이 백성에게서 제대로 거둬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 군데에서 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또한 헌금과 세금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제사장들은 또 그것도 핑계대는 거죠. 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수리 못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자빠지는 거죠. 그것을 핑계 삼아 직무유기를 정당화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른 제사장들은 조금이나마 거둬들인 세금과 헌금을 착복하는 현상도 발생하는 거예요. 야, 그냥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세금이랑 헌금도 잘 안 들어오는데 요 들어온 거 성전 수리하는 데 쓰지 말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부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타난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쯤이면 지옥에 있는 아달랴가 잠시나마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의 아들들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일들을 준엄하게 심판함으로써, 또 매번 감시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수고와 백성의 헌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라 남유다의 통치자인 요아스 왕의 소관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이건 요아스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일 아달랴를 몰아냈을 때처럼 여호야다가 이 일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장성한 어른이 다 된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우,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주셨구려 하면서 고마워했을까요? 여호야다에게?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월권 행위로 간주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나서, 내가 할 일인데 하면서 처단했을 테죠. 물론 열왕기서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모든 문맥에 담긴 정황을 살피면 아달랴의 잔당들이 활개치지 못하게끔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한 요아스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하기 짝이 없고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마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개인의 선한 의지와 노력 따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한 대개는 허투루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의 어떤 노력,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아달랴의 아들들과 그 추종자들이 성전 기둥 몇 개를 부수는 등의 굵직굵직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쥐새끼들 마냥 성전의 일부분을 훼손하고 성물을 조금씩 약탈하는 짓을 이 작자들이 그저 성실하게 저질렀을 뿐이에요. 성실하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실하게 저지른 악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요아스 왕의 권위를 알게 모르게 약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성전 관리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을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변질시켰으며 남유다 백성한테는 종교와 정치를 혐오하도록 부추겨 방관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작자들이 저지른 작지만 성실한 악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실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거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실함과 의로움과 충성스러움을 생각하면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고 왕의 명령마저 외면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앞서 언급했던 역대하 24장에서 언급한
아달랴 추종자들의 반복된 회방과 악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면 제사장들의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헌금과 세금 충당에 인색했던 백성의 반응도 얼른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퍼즐처럼 딱 맞춰져요. 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견해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악순환과 사달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억하십시오. 다름 아닌 성실하게 이루어진 악행인 셈입니다. 성실하게 이루어진 악행. 특별하거나 심오한 이야기도 아니죠.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악은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 무서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열왕기하와 역대하 본문이 성실한 악의 무서움을 방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이 작지만 성실한 악이 얼마나 큰 사달을 일으키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성실하게 악을 저지르는 이 죄인의 본성이 바로 모든 죄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가르치죠. 욥기서와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욥기서를 살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재밌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탄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며 대답합니다.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믿으십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탄도 이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도록 권면한 이유도 대적 마귀가 시험하여 넘어뜨릴 자들을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처럼 악의 성실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차고 넘칩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의 성실성 그리고 성실한 악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본문의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습니까? 그다지 어려운 답은 아닙니다. 악의 성실성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바울의 가르침에 잘 드러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성실히 선을 행하라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실히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싸우는 방법은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하는 권면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길이 편안하게 중력에 몸을 맡기며 걷는 내리막길과 같다면 선을 행하는 길은 중력과 제 몸무게를 이기고 힘겹게 오르는 오르막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죄를 짓는 일은 쉬운데 선을 행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허물고 파괴하는 일은 쉬운데 세우고 쌓아 올리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본문의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달랴와 그 추종자들이 끈덕지게 성전을 훼손하고 성물을 약탈할지라도 제사장들은 거기에 맞서서 훼손된 곳을 계속 살피고 끈덕지게 보수하면서 성물을 되찾아오는 일도 꾸준히 감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일을 그냥 포기한 거죠. 어느 순간.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달랴 여왕과 바알 제사장 등의 우두머리를 심판한 거로
만심하고 만족했던 까닭에 세력이 약화된 아달랴의 아들들과 그 추종자들이 성전을 향해 저지르는 악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했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방치했던 것. 선을 행하기를 왕도 중단했던 것이죠. 어쩌면 요아스와 여호야다 둘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개혁으로 안심하고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한 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선일지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임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과 제사장들에 비하면 책임이 작지만 남유다 백성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성전 보수 문제에 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결국은 세금과 헌금 바치기에 인색했던 작태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문제는 모두가 성실하게 악을 행했던 자들에 비해 쉽사리 낙심하고 포기했던 까닭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내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가 설교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제사장들과 남유다 백성이 쉽게 포기하고 낙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이것입니다. 사람의 반응과 주어진 환경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반응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해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잘 보여준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수아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을 탐지하고 모세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이거 못 들어간다 하고 토로하면서 가나안 진격 자체를 포기하도록 모세와 백성들에게 종용을 했죠.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저들의 말이 사실일지언정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나아갑시다 하고 독려합니다. 오직 두 사람만. 근데 여론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흘러가 버리죠.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껏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더니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렙은 바로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했기에 사람들의 반응과 열악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이 제사장과 요아스와 그리고 백성에게 필요했는데 그게 결여되었고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반대하는 다수와 열악한 환경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히 순종하며 선을 행했던 갈렙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본문의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하마터면 악한 자들이 성실하게 저지른 악행에 휘둘려 함께 망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성전 보수와 사명 회복에 선한 일을 지속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면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각했던 거예요. 다행히. 그냥 무기력하게 묻혀가다가 성전과 함께 허물어지지 않고 다행히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두 팔을 지난 날을 반성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가까이서 왕을 보필하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그나마 하나님을 앙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행한 일로 안심하거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성실하게 해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와 처한 조건 등을 넘어 하나님의 판단과 보상을 바라십시오. 그게 이 선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반응, 무슨 환경에 어떻게 나음, 이런 걸 바라보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어요. 방향 전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평가와 처한 조건 등을 넘어 하나님의 판단과 보상을 바라고 의지할 때 비로소 성실하고 꾸준하게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결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